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동안도 함께 해주심과 교회를 위해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오늘도 또한 올 한 해 하루 남은 이 마지막 날도 큰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쉬운 것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생각나는 건 많겠지만 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그리고 또 새롭게 채워가실 그 기대로 소망으로 가득 차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는 더 큰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성령의 음성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의 결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며 축복함으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보내고 있는 이 축복의 말과 인사는 참으로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고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이 인사를 빌어 우리 동천의 성도들을 축복하고자 하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가슴 따뜻한 위로와 또한 축복이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으로 수고해도 삶의 자리에 평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이 갖고 많이 일하고 수고해도 평안이 없고 불평이 가득하며 분쟁이 가득하다면 가진 것들이 수고하는 것들이 결코 삶의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재물들은 우리의 폐를 찌르는 것들이 될 것이고요. 많은 수고는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주신 분복을 평안히 누리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고 간파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평강에도 차원이 다른, 가치가 다른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도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거나 변화되면 또 곧 사라질 것들도 많은 것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주께서 친히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그런 평강을 말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시는 항구적인 평안이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넘쳐나기를 사도 바울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평강이 넘치시는데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이 평강이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때마다 일마다 넘쳐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이 어느 특정한 대상이 아닌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가 교회 전체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 가족, 내 형제들에 집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하여 우리의 조금 더 나음이 또한 만족이고 기쁨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요, 나만, 내 가족만, 내 형제들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괜찮다, 나만 괜찮으면 돼 하면 다른 사람은 불행해도 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으로 곧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가 교회 공동체 골고루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또 다른 가정인 교회가 함께 이 은혜 안에 머물고 그리고 또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그루의 나무라기보다는 교회는요, 숲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고 합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아무리 우람하고 거대해도 결코 숲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잘것없지만 함께 어우러질 때 그곳에는 온갖 생명이 깃드는 숲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숲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선을 행하며 또한 거룩함에 이루고자 권면하고 어렵고 힘들 때 복도 다 주고 그리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므로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한 해 끝자락에 서다 보면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면 마음의 허전함도 임할 수가 있는데 이 한 해 끝자락에서 육신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정신이 아프거나 마음이 울적하거나 답답하거나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심령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계절, 특히 한 해의 끝에서 돌아보아야 될 교회 식구들과 또 이웃들은 없는가를 살피는 가운데 숲 공동체로 우리 동천교회가 함께 향유되는 복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는 자신으로부터 쓰여져 전달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이단 사설들이 들끓는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른 말씀의 전통, 바른 교훈의 토의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편지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써서 인증하여 보낸다는 것을 이와 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하심과 그리고 또한 교회를 향한 거룩한 다짐, 소망, 바른 교훈으로 전달된 것임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17절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정보도 많고 지식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요, 바른 정보, 바른 지식, 바른 말씀을 찾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지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 66권과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해지는 말씀을 터로 삼아서 바른 신학의 전투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말로 2022년 저도 마지막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